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뉴스였냐면 한 아들이 엄마를 죽이기 위해서 친구에게 어떤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난 뒤에 그 사례를 부탁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자기의 금품 갈취를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 강도짓 했다 했지만 결국 경찰들의 어떤 그런 집중적인 수사 앞에 자기 그 죽인 엄마의 아들이, 친구인 아들이 그것을 부탁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 굉장히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과 동시에 세상에 이렇게까지 돈 앞에 또 물질 앞에 엄마 아빠 또 엄마와 자식 그 관계까지도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돈이 있으면요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더 빨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 받기 위해서 부모를 죽인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돈이 없으면요 물려줄 돈 없는 것을 원망해서 그 아들이 부모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리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금수저들을 바라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격지심에 빠지고 또 거기서 악한 영과 결합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금수저들은 그 금만 믿고 살아가고 또 반대로 없는 흙수저들은 자신이 금수저 아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금수저라고 잘 풀리고 또 흙수저라고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관점을 벗겨내지 않는 한 어떤 자리도 안전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질문 앞에 내가 요셉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될 수도 있고 요셉에게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부어준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부딪혀서 질문이 던져지고 그래서 질문 앞에 말씀으로 답을 내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금수저는 무조건 회개하고 있는 것들, 엄마 아빠 돈 받아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해라,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또 흙수저는 나는 없으니까 무조건 위로받아야 돼, 나는 없으니까 무조건 관심받고 보호받아야 돼, 그런 것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고요, 뮤지컬 만들었지만 이 요셉 이야기만큼 영화와 뮤지컬이 많이 만들어진 인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요셉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의 눈이 힘이 들어갑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면 뭔가 마음속에 보상 심리들이 생깁니다. 할 말도 많고요, 신도 납니다. 성공했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팔려와 이방 나라에 팔려와서 정말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어내고 결국 총리가 된 요셉. 어쩌면 호주라는 이 타지에 와서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도 요셉처럼,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꿈꾸면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하기 위해서 요셉 이름 짓는 사람 없고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요셉이라는 이름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나도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다, 결국 나도 요셉처럼 인생 잘 풀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란 인물을 기록해 놓았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지에서 애굽의 총리와 같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을까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내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의도와 요셉을 향해서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과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저자 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혹시 같나요? 같을까 다를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아쉽게도 이 요셉의 등장은 또 요셉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는 이유는 자신이 꿈꾼 그대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신나는 모험극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 금수저를 물려줬습니다. 가질 수 없는 권력을 요셉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집중된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게 흔히 금수저를 물고 귀하게 자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금수저, 자기의 주어진 환경,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요셉의 그 의지하고 있는 금수저 박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 나가는 갱신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모험극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처럼 살기 원했더라면, 그래서 이게 성공 가이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요셉 직전까지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단계만 들어가면 이 요셉이 등장을 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세 사람보다 어쨌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환해 그들을 구원한 요셉의 이름이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브랜드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나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론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37장을 통해서 이 37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각자의 질문 앞에 답하는, 또 그 답 앞에 결단하고 은혜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7장 1절 말씀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다른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거류어, 그리고 거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계속 옮겨 다닌다는 이야기고, 이제 거주한다라는 것은 정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거류했고 야곱은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막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 땅이 좋아서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주한 야곱의 인생에 그 야곱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족보에 보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고 딱 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우리 족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도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많았거든요. 그 자손이 다른 곳에 소개되었으니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이 장면 가운데 이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비추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으로, 그래서 훌륭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별처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부분을 주목했냐니까 17세의 그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17세 그런 장성한 청년, 그 양을 치는 데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지금 고자질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형들이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형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들이 요셉을 막 때리고 괴롭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됐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행동이 느리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걸음걸이가 느린 것을 이 막내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진짜 우리말로 빡칠까요? 일도 안 하는 그 막내가 가만히라도 있지, 자기들 힘들어서 천천히 걷는다고 그거 딱 발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이 형 이렇게 일해 라면서 고자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고자질쟁이, 우리로 봐서는 되게 재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권한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자질이 아니라 일 안 하면 형이 동생을 쥐어박든지 혼을 내야 되는데 이거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막내급인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 어디서 나왔을까요?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야곱이 더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어떻습니까? 막둥이니까요.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 노년에 최고에 줄 수 있는 것은 같이 놀아줄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가진 것들을 주는 것. 그 주는 사랑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야곱이 얻은 그 요셉에게 정말 아끼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지어 입혔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채색옷이라는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아들에게 다 물려줬다는 그런 의미도 동일한 동요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채색옷을 입히는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채색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힌 것이 아니라 노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람이 지어 입힌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지어 입힌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쭉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노년에 야곱이 얻은 아들에게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더해서 뭘 입혔냐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채색옷을 입힌 아들이 어떻게 자랐다는 것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일러주고 형들의 느린 걸음을 일러주고, 하나를 보면 열이 난다고 느린 걸음 일러줬으니 다른 사소한 것도 다 일러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채색옷이 요셉이라는 캐릭터를 네 가지 없는 캐릭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형들을 앞에서 90세가 넘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보다 손자라는 개념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보러 갔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손자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배 아파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오히려 손자를 더 이뻐하고 손자를 더 안아주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뭘 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손자를 위해서 뭘 해놨다 그러고 손자한테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90세에 얻은 손자와 같은 자기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셉은 90세에 놓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긴 시간 머슴살이 봉사하면서 얻은 그 여자, 그 자신의 사랑 라헬, 그 라헬을 통해 나온 아들이니 요셉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채색옷 하면 뭔가 알록달록하고 예쁜 옷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채색옷 입지 않은 다른 형들은 흑백 옷 입고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나 뮤지컬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색옷의 의미는 알록달록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양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케토네트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이 케토네트의 옷의 특징이 뭐냐면 소매가 어깨까지 밖에 오지 않습니다. 바지가 무릎 위까지 밖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놨을까요? 일을 잘할 수 있죠. 팔이 길고 다리가 길면 이 거추장스러워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케토네트의 옷은 소매가 짧고 바지가 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과 발을 움직이기에 최적화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에는 그 케토네트 앞에 파스라는 단어가 한 개 더 붙어서 파스 케테누트라는 옷입니다. 이 파스의 뜻이 뭐냐면 손목까지 발목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채색 옷이 파스 케테누트라는 옷은 여기까지 오고 무릎 위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팔목을 덮고 발목을 덮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할 때 어떨까요? 이것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리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스 케테누트라는 옷, 채색 옷을 이 야곱이 그 아들에게 입힌 이유가 딱 한 가지, 너는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채색 옷은 뭐냐 하면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형들이 일하는 거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까? 자기 형제들이 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형이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더 열심히 도와야지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일하지 않고 형들의 일을 관리 감독하며 잘못된 것을 고자질해라 라는 의미로 입혀진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채색 옷은 권력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나한테 보고만 해라. 그래서 그 옷에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요셉은 형들의 느린 걸음걸이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누굽니까? 11번째 막내급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막내급 11번째 요셉에게 이 권력을 부어준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노년에 얻은 손주와 같은 아들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는 본인은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랑받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입어야 될 옷은 일복이지 채색 옷이 아니다. 아버지 사랑은 내가 이쁘게 봤대. 형들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 어린 요셉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신나서 형들의 느린 걸음을 아버지에게 일려 바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세습 문제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세습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역하는 모습에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그것을 받는 아들들은 그 잘못된 사랑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결국 눈에 보이는 채색 옷 그 앞에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훌륭하고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발은 우리와 같은 부족한 또 연약한 그런 입장에서 요셉의 삶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완전한 사람도 됐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요셉조차도 결국 채색 옷 앞에 무너져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에게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성장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채색 옷의 위력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온 줄 알겠죠? 아버지는 자기의 손주 같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형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랑하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그 채색 옷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까지도 없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닌 것처럼 포장해도 결국 사람의 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지금 뭘 봤습니까? 채색 옷을 봤습니다. 그 채색 옷 보면서 시기하고 채색 옷 보면서 화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저 입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처음에 워킹 와서 직장 잘 구해지지 않을 때
돈 없어서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수중에 가진 돈은 이거 먹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거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뭐 먹을 고민하며 맥도날드 앞에 서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산불 주고 치즈버거 딱 사서 감사함으로 먹고 있는데 옆에 나랑 비슷하게 보는 워킹이 더블아프 시켜가지고 막 세트 시켜 먹으면 그거 먹는 애가 뭘 그리 나쁘다고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디 돈을 저렇게 엄청 막대 쓰냐 싶기도 하고 지금 뭘 잘라서 저리 먹기나 먹고 저런 거 먹냐 싶기도 하고 상처가 되고 미워져요. 저 돈으로 아껴서 다른 거 하지 막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는 사회봉사적인 생각 전혀 없다가요 자기보다 돈 더 많이 쓰는 사람 보이면 저걸로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주지 저거면 치즈버거가 몇 개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만 가지고 원망하는 그 마음 깊은 속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 뭡니까?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치즈버거 3불짜리밖에 못 먹는데 내 앞에 처해 있는 빅맥버거 먹는 그 세트 먹는 그 워킹에 쳐다보면서 욕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군침이 도는 것은 나도 이거 말고 저거 먹고 싶다 아닙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아내 친구들을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 어떤 테이블에 자매들이 이렇게 커피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3명이 앉아있고 제가 중간에 앉아있었는데 자매들과 앉아서 할 얘기가 그렇게 없잖아요. 공감대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질문하면 예예하고 있는데 이 자매 3명의 시선이 갑자기 건너편에 앉아있는 두 자매들한테 쑥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뭐 유명한 사람 맞나 싶어서 착 돌아봤는데 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이상한 행동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들 모임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화장 고치고 뭐 서로 비들비들해주고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가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자매들이 들고 있는 화장품이었어요. 제 눈에는 다 같이 보였어요. 뭐 저게 어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뭐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메이크를 아는 이 세 자매에게는 큰 문제예요. 지금 그냥 넘길 수 없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 봐.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들어보니까 그 화장품이 굉장히 비싼 화장품인가 봐. 막 저끼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 저래 비싼 걸 얼굴에 바르고 있네 어쩌고 저쩌네 뭐 저걸 바른다고 뭐 이뻐지나 뭐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저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 자매를 쳐다보면서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 자매한테는 그 화장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방에는 그 비싼 화장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사줄까?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그 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들었던 대화였다면 무슨 말이야 오빠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뭘 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줄까? 그러니까 정말? 눈이 번쩍 들이더라고요.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상 내 마음속에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지 못함을 원망과 헌담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화장품 쓰는 자매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리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습니까? 둘 다 잘못됐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화장품이 눈길 안 가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 화장품이 뭔지를 몰라요. 저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요. 저게 얼굴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또 내가 관심 분야가 있어요. 남자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지나가는 스포츠가 지나가면 뭐 우리끼리야 교회에서 저 돈 있으면 선교하지 싶지만 마음속이 어때요? 나도 저 차 꼭 타기라 뭐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우리끼리는 이야기하면서 저 차 탈 바에 교회를 하나 더 짓자. 누가 와서 나폴리 키 주면서 이거 너 해라고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하겠습니까? 이것도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하면서 또 특히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브랜드를 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비싼 거 가지고 다니지? 왜 비싼 차 타지? 비싼 곳에 살고 있지? 라고 이렇게 시기하는 그 자체가 저 자매는 어떻게 저런 비싼 화장품 하고 있지?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나도 그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인데 내가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같이 박수 쳐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래서 원망이 생길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 안 보면 됩니다. 빨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게 안 됐어요. 계속 채색옷이 보였어요. 만약에 그걸 자기가 입고 싶던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냥 보고 끝났겠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원망이 있었어요. 나도 저거 입고 싶은데 쟤만 입었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그 당시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샬롬이었어요. 평안하세요 라는 그런 인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인사도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별로 안녕하지를 바라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으면 그 인사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인사 한마디도 아까운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이런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이런 최악의 형제 관계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두 번째는 그 사랑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채색옷 입고 있던 요셉, 그리고 자격지심 앞에 부러운 것에 마음을 두고 분노한 그 형들, 이 모든 세계가 얽혀서 결국은 어떤 장면을 만들어냈습니까?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무엇 때문에 죽이기를 꾀했습니까? 바로 그 채색옷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3절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요, 채색옷, 결국 아들 잘 되라고 아들 사랑해서 입혀준 그 일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요셉과 함께 형들에게 비추어지자 그 분노가 결국 요셉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지혜로운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자녀를 향한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우리 마음 때문에 그 자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의 자녀가 바르게 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는 지혜로운 예비 부모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니까요, 학원에서 어떤 한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게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학원에서 공부가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 초등학생 학원 보낸 이유가 뭘까요? 죽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더 잘 살게 만들고 싶어서, 더 편안하게 성공시켜주고 싶어서 학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을 공부시키고 채색옷 입혀줬는데 결국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죽이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채색옷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는 채색옷 입은 사람을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네, 제가 한참 조금 비었네요. 형들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매일매일 담고 있던 그 원망의 마음속에 정말 끔찍하게 계획을 세운 그런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동생이라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죽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두 가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내려서 물이 차 있으면 물이 찬 구덩이고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그냥 텅 빈 구덩이였습니다. 마른 구덩이였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구덩이인데 물 구덩이는 던지자마자 짧은 시간에 죽어버리고 마른 구덩이는 천천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들이 우리 구덩이에 던지자라는 말은 일단 100% 얘는 죽여야 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진행하는 그런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즉사를 하든 고통 가운데 천천히 죽던 열매의 형들은 동생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색옷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자 그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3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너 죽을래? 너 이때까지 우리한테 이런 걸 잘못했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얼마나 그 채색옷이 보기 싫었으면 3절에 채색옷을 지은 것과 또 20절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또 23절에 채색옷을 벗기고 이것을 한번 연결해보면 결국 첫 번째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그 옷에 대한 형들의 집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옷부터 벗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채색옷은 하나님이 입힌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한 명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제 끝났지 않았어요? 물이 차 있었으면 직사에서 죽었고 물이 없었으면 서서히 말라 배고파 죽는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구절이 그냥 쉽게 넘길 구절 같지만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주는 구절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요셉에게 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되어버렸고 형들은 그 사랑에 열받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요셉을 죽이려는 영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그 구덩이를요 빈 구덩으로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물을 없애고 다시 말하면 요셉이 빠진 구덩이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즉사였습니다. 그런데 빈 구덩이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서서히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순간 그 과정 가운데 형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어쨌든 1시간 뒤든 2시간 뒤든 움직이면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은 다시 끌어올려져 미디안 사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장면의 기사들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아버지의 연약한 아들을 누가 보살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옷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요셉의 삶에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옷 입으면 이 채색옷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옷이야말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완장이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권력일 줄 알았는데 진정한 사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느꼈을까요? 구덩이 속에서. 이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살리는 것은 이 구덩이에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느꼈다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은 지금 요셉한테는 수치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뒷장을 넘어 우리가 이 후의 삶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채색옷을 벗기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들 날 죽이려고 했던 고집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다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풀문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풀문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탔습니다. 뭐 탔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손을 묶고 있던 토승줄이 탔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요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보면
나는 절대 죽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상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상했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협박과 두려움들이 다 타고 없어지는 자리가 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또 그 구덩이에 빠져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야 요셉아, 네가 입고 있는 그 채색옷이 너 살려주는 거 아니야. 빨리 그 옷 벗어야 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 옷 입고 네 꿈,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꿈 이룰 수 없어. 오히려 그 꿈을 가로막는 옷이 그 채색옷이야. 그래서 그 채색옷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은 오히려 그 구덩이 속에서 더 이상 이 채색옷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형들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일 앞에 요셉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래, 내 인생은 채색옷, 이것 때문에 망한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채색옷이 날 죽인 옷이었군요. 동시에 채색옷은 찢어졌지만 누가 살았습니까? 요셉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채색옷 입고 싶어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쓰지 못하는 것 앞에, 가지지 못한 것 앞에 원망하고 불평, 불만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금수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와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스모 금토 엄청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호주에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각자의 경험에 비춘 계획을 세우고 왔지만 여러분 이제 석 달, 몇 달 지나시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파이팅이 넘치는 둘째 달, 셋째 달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채색옷 다 벗겨지는 그런 과정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벗겨질 때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끝인 것 같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는 와 이제 나 끝났다 싶습니다. 언제 한국 가지? 언제 도망가지? 이런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벗겨짐에서 또 구덩이에서 나온 뒤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호주에 오신 지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이 한 달, 두 달 기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져 정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후에 구덩이에 빠져나와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 의자에 잘 버텨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채색옷 벗지 않고 입으려고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는 그 중간에서 우리는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금수저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수저 빼앗기는 그 순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금수저 이 채색옷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요셉이 바라본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가진 권력,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금수저 채색옷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범죄하리,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덩이가 없었더라면 뭐 이런 상황도 생기지 않았겠지만 요셉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빠지자마자 죽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 물을 비우시고 빈 구덩이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요셉이 그곳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철없던 요셉이 그 구덩이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요셉의 인생에 한 가지 단어가 붙습니다. 무슨 단어가 붙냐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채색옷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형통 있는 거지만 채색옷 입고 있을 때 요셉의 삶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채색옷이 찢겨진 후에 요셉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 형통은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로소 이제 채색옷의 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력이 나타나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구덩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워킹 기간 가운데 또 유학생 기간 가운데 그 구덩이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쩔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깟 채색 옷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이 옷 째졌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경험이 뭐가 소용이고 내 계획이 나한테 주어진 그런 권력들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구덩이 안에서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 구덩이에 빠진 시간처럼 다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옵니다. 혹시 지금이 여러분에게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런 때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채색 옷 입고 있을 때는 그것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 벗기 싫어합니다. 그거 있어야 이 세상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다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날 그때서야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그 옷이 찢겨나가기 전에 스스로 그 옷의 연약함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 옷 내가 벗겨내기 전에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너희들이 입어야 대로 입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의 타락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욕만 할 것도 아니고 들키지 않은 삶과 들키지 않은 사람 그 차이일 뿐 우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에서 정죄하는 소리가 회개하는 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가 주는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인기라는 권력의 옷, 그 채색 옷 안 벗기면 결국 내가 구덩이에 빠뜨려 그 옷 벗기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교만이라는 옷, 네 잘난 맛에 사는 그 옷, 너 스스로 벗겨내지 않으면 내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 옷 벗겨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무섭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너 너대로 살아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은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짠짜짠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영웅으로 산 게 요셉이 아니었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용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우리의 포커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라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포커스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은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은데 저 교회 가면 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저 교회 가면 정보도 많고 호주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면 채색 옷을 입을까의 그 과정 속에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가 이렇게 형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입히시고 벗기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코 자기가 입은 채색 옷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채색 옷 때문에 망할 뻔 아니 죽을 뻔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옷을 입었을 때에 요셉의 삶에 형통한 삶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0억으로 땅 몇 평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10억으로 천국의 땅은 단 한 평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채색 옷의 가치가 말씀의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이겠지만 내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말씀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 그 가치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은과 금의 능력이 판치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킬 때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은과 금으로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 은과 금이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삶은 채색 옷 입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채색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무엇인가 무언가가 없음에 낙심하고 오직 주님만 하면서 나한테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앞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채색 옷에 시기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번쩍번쩍거리는 채색 옷을 선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입어야 될 옷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선택해서 입어야 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끝까지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려 벗기시더라도 그것을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감히 제가 접근할 수 없지만 세상 말로 우리 좋은 말 할 때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네 옷이야 할 때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겨내고 수치당하고 결국 그래서 입어서 성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건 네 옷이야, 이거 입어야 너 살아라고 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 한 번 입었을 때 그 은혜 누리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길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4년째 대학교 나와서 영어 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잘 살고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힘만 좋고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벗겨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그 현장으로 지금 조금씩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그 채색옷 벗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찢기고 하나님을 더 얻어맞고 구덩이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마음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기쁨의 옷, 감사의 옷, 평안의 옷, 특별히 그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가진 게 많고 적고를 떠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도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적이 높은 사람도요 그 인생의 결코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고백 하나,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입어야 될 옷이 뭡니까? 오직 주님이라는 옷입니다. 이 옷 입어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옷 입어야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옷 입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다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옷을 채색 옷으로, 나만의 옷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땅에 와서 공부하고 이 땅에 와서 돈을 벌어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결단하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바라보면서 나도 총리 되고 싶어, 총리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총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살려내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내가 지금 주섬주섬 입고 있던 채색옷,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왜 입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오늘 벗으십시오. 벗고 오직 주님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옷 입고 한 주간도 구덩이에 빠졌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있지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지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합시다.